시간 함께 우리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 우리가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제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평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이 되었을 때 내일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행복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기주의가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모습이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공동체의 어려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해야지 어려운데 안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뉴스나 TV를 보시면 신문이나 TV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큰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 전쟁을 모르는 저와 같은 세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에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나라를 향해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의 마음이 있다라면 돌이켜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오면 이 개인신앙도 바뀌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게 돼버리는 게 이 개인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손해가 끼친다면 그것은 맞더라도, 아니 틀리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 믿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된다면 나의 덕을 위해, 덕을 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헌신하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라고 말해도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게 되면 열심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은 하지만 그러한 실제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에 물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보이질 않는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약 85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나가면 4명 중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밖에서는 성도를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은 개인주의에 물든 현대 교인의 모습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페이스북의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공동체인 페이스북이 교회를 대신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 저커버그가 교회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하던 이러한 말을 하지 않던 어떠한 주장을 펼치던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고 기독교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향해서 세상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이고, 이 공격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타 종교 단체에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 구원에 대해서 세상은 또는 타 종교들은 공격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구원을 흔들고 있고 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궁극적인 세상이나 궁극적인 이단이나 그리고 궁극적인 악의 세력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 예,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이 질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말에 제가 맞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질문을 받으면 주변을 아무도 없으면 네, 맞습니다. 누군가 있으면 그 누군가가 상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떤 부류의 사람일 수 있는데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머뭇거릴 필요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누구에게 향하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우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그냥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학문이나 과학의 힘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은, 우리가 앞서 당당하게 외쳤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일어나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 하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도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도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물질이나 어떠한 특별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저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여기는 정통 교단인데 이단의 사람이 오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가치 없는 말이구나, 그리고 옳지 않은 이야기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 하나만으로,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를 서슴없이, 머뭇거림 없이 교회다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에 믿음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지식이 성도를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시점에 자신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했고 그들의 회심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선언과 고백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들었던 소식을, 기대했던 소식은 갈라디아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라는 소식을 기대했건만 정작 들은 소식은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립니다. 조금의 다툼과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바울이 전한 바로 구원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가능하다는 비진리가 교회와 성도를 지금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문체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들어보아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1장부터 6장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정말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큰 글자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구원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얻어졌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일정한 한 부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생명으로 얻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해방되어 영원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완벽한 죽으심만으로 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조금 고난당해야지, 내가 조금 피 흘려야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금의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셨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완벽한 죽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가 살았고 자신이 완전히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그들 가운데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이권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크게는 혈통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한 부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권을 얻기 위해서 율법인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정통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희생하신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가 되었고, 나중에는 십자가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날 사라진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 믿음의 근간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십자가의 정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분명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그리고 신학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의미 없다고 공격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당부한 것은 구원의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라. 십자가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얻어지는 결과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쫓아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주의 제자가 되어서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라고 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전에 옛사람에서 벗어나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가치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것도 내가 죽었노라 라고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어려운 표현이 한 유대인이 제자를 향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인 랍비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 제자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의 무덤 앞에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 무덤 앞에서 욕을 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떨결에 스승이 명령했기에 욕을 합니다.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더 심하게 해라.
더해라. 제자가 실컷 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한다라고 칭찬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표현으로 애정 표현을 해봐라. 그리고 공동묘지 무덤 앞에서 실컷 사랑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칭찬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앞서 욕도 했고 뒤어 이어서 칭찬도 했는데 무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 스승을 향해서 약간의 어이없는 표정을 향해서 스승님, 무덤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말을 한들 무덤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길, 그래, 그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좋게 다가와도, 세상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한다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 반대로 심한 고통과 핍박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 무덤과 같이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바울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권면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타협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앞에 일비흡이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흔적이란 말은 국어사전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무엇의 것, 어떠한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을 국어사전에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 수술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국이 남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오랜 시간 연필을 붙잡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어떠한 흔적이 남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붙잡았던 그 연필, 손에 굳은 살이 그 학생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농부가 태양볕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도 얼굴이 붉게 검게 타게 될 것이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박히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이러한 흔적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 비판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비판한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공격당한 그 마음에는 그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이 진행됐을 때는 눈에 보이는 흔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 두 가지가 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흔적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흔적은 조금 다른 흔적입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원어인데요, 헬라어 언어는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주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자신의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자신의 가축이나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다른 가축들과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장을 찍는 것이 낙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말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노비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흔적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말하는 이 흔적은 단순히 마음의 짐을 가졌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흔적은 우리 모두의 눈에 보이는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눈에 보이는 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흔적을 가졌다, 내가 낙인을 가졌다. 예수님에게도 도마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옆구리의 상처와 손바닥의 구멍을 갖고 계신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우리 모두가 보이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앞서 실컷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를 쓴다,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메시지에는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흔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허락된 선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을 분명히 소유한 사람은 크던 작던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는데 내 안에 그 어떠한 흔적이 없다, 그럼 흔적을 남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술로만 영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면 원하지 않아도 그 삶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배이듯이 우리의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아무런 고생의 흔적,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흔적은 누구를 향한 흔적입니까? 예수를 보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실체가 되는 삶은 우리가 쫓아야 되는 분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체가 있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한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면서 넘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등허리에는, 그리고 손과 발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마에는 우리를 위해 땀 흘린 흔적이 있고, 평소에는 무릎을 구부린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입술로만 흔적을 남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고난을 짊어지실 수 있으셨겠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마음의 준비하고 계신다면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몸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자신도 역시 지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얻었던 흔적은 무엇입니까? 돌에 맞은 멍과 돌에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매와 태장을 맞았고 죽을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수많은 위협과 모욕을 바울 역시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당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성정의 인간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예수의 흔적을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의 몸에는,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몸에 주님 앞에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숨겨야 되는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간증을 막 하십니다. 사석에서 그런 간증을 한참 듣고 보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성도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성도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으로 위대한 일, 참으로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군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면 그 흔적이 예수님을 흔적이기보다 성도님 개인을 위한 흔적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수고한 흔적인 것 같고요, 성도님 개인의 물질을 얻기 위한 흔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을 위한 흔적과 주님을 위한 흔적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이미 앞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위한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얻어진 흔적이 다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주님, 이것은 저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했던 흔적입니다. 저의 재물을 위해서 얻어졌던 땀의 흔적입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했던 흔적입니다. 다 우리 자신을 위한 흔적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할 거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제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흔적입니다, 수고한 흔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흔적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입술로만 삶의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손과 발로, 삶으로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나중에 하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은 상급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과 봉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덮으십시오. 2달란트가 2달란트, 5달란트가 5달란트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 안에 최선을 다하는 흔적을 남기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공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이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회유하며
유인책을 쓰면서 협박과 협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부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선물인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세상 속에서 남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